47절 이후로는 눈에 좀 쏙 들어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많이 반복되어지죠. 예,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는 큐티에 가시면서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셔서 이렇게 바로 탁 체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39절하고 40절 말씀 보십시다.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40절에 동거인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토샤브라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서들을 보니까 손님 이렇게 번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유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죠?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몸이 팔려서 종이 되게 됐어요. 근데 종으로 부르지 말고 손님처럼 또 삭슬 주고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을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아래 보면 7년째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줘야 하고 이걸 주로 안식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중에 희년이 딱 닥쳤을 경우에는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단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죠? 다 사람들 얼마나 더 사연이 많습니까? 각자에게. 어떤 실수를 한 건지, 또 이 사람 자체의 삶이 게을러서 그랬는지, 또 사기를 당한 건지, 또는 욕심을 부려서 막 어떻게 해보다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죄함 또 불순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이 팔리고요. 또 존재가 팔리고 삶이 팔리고 인생이 팔린 이런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죽을 만치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뼈가 저린 그런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또 돌이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종이 된 거잖아요. 종이. 요즘처럼 뭐 어디 회사의 직원으로 가거나 또 매일매일 말품을 팔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팔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실수를 통해서 종이 됐든지 어떤 사람은 6년이 가지 않고 그 어간에 희년이 왔을 경우에는 또 50년에 한 번이다. 이게 탁 맞기가 쉽지 않겠지만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렇죠? 다시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용납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고 다시 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이 되어져서 몸이 팔리고 인생이 팔린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이제 은혜고 기회인 거죠. 그래서 나는 또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 된 사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것이 밑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대속, 구속.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제 내가 어떤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관계없이 오늘 다시 이 새벽에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주님 그분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러분 이 안식년의 은혜를, 이 기회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빠진 자리가, 또 오늘 범죄한 자리가, 지금 무너진 삶의 자리가 나의 끝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나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또 하나님, 저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실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한 기회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니, 여러분, 다시 주어지는 그 기회는 하나님 그분의 용서와 용납이 전제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의 용서와 용납은 우리의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니,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산에서의 세팅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만일에 하나님 그분이 용서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용납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다시 이런 기회를 세팅해 놓고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참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또한 누구에게 대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누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기회를 잘 줘야 될 대상은 누구겠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하여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전파방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찌릿찌릿하는 게 지금 무슨 마이크를 다시 다 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자신이 다시 기회를 주셔야 할 그런 대상 누굴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뭐가 먼저라고요? 용서가 먼저죠. 용납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용서와 용납이 잘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건을 붙이고 싶은 게 좀 있고, 근데 요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또 성도들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또 저의 문제들과 이런 걸 쭉 묵상해 보면서 정말 열쇠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옳고 그름의 잣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2층 복도에다가 제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쭉 일단 처음처럼 완전히 만들지 않고 종이로 붙여 놓는다고 해보면 거기다가 각자 보세요. 이렇게 옳고 그름의 잣대가 붙었어요. 그럼 이렇게 막 줄을 조금씩 그어가지고 자기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좀 붙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우리 귀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못마땅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나가는 전사님한테도 지적을 받았듯이. 목사님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못마땅해 했을까요? 참 열심히 안 한다. 내가 그 전사님을 지금까지 온 전사님 중에서 가장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겠다. 나보다 훨씬 더 애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애정이 많은 것과 별개로 열심히 안 사니까 이게 못마땅해 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의 잣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으세요? 아내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옳고 그름의 잣대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상에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우리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돼야 내 남편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용납이 돼야 내 아내가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식 한번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년기 되고 하니까요.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던데요. 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딱 비추어서요. 어떻게 내 자식이지만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지? 막 이렇게 되던데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제 옳고 그름의 잣대가 무너지니까요. 못 받아낼 아들이 없고 딸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의 운명과 인생 전체에 대하여 내가 기회를 준 거구나.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그런 시도와 접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와 용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제가 여러분의 용서와 용납을 받지 않았다면 여기 목사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용서 자체, 용납받은 자체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제가 가진 옳고 그름의 잣대가 너무 무지막지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제가 가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맞춰서 쓸 인간, 못 쓸 인간, 가까이 할 인간, 가까이 할 수 없을 인간, 맨 이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을 본다면, 제 수준을 본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당히 용납받고 용서받으니까 그나마 가족의 얼굴을 봐주는 거고 친구가 만나주는 걸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용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거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붙여 놓으려고 해요. 옳고 그름의 잣대 크게. 그러면 여러분 이름 안 달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좀 써붙여 보세요. 나에게 있는 남편에 대한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뭐다, 아내에 대한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뭐다, 그냥 각자 써붙여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제대로 좀 하나 딱 붙여보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져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도 기회를 다시 받는 것이고 그의 운명과 인생에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 같다 싶어요.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든. 그래서 여러분 더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죠? 그럼 회개인 거죠. 회개할 회심,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너와 거룩한 내가 만나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절대로 돈 있는 너와 돈 있는 내가 만나 행복한 우리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돈 있으면 다 딴 생각을 합니다. 돈 있으면 다 딴 맘을 먹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은 기회를 저 여자 저 남자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사람들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사잖아요. 그래 보니 그 죄된 인간이 별 통수가 있겠습니까? 누굴 만나든 쪽박에 구멍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래도요, 여러분 돈이 오고 여러분에게 돈이 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은 존재는요 쪽박 찰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기도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이 세 가지보다 더 대단한 기도는 이 땅에 없다 싶을 만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주어야 할 기회, 그에게 주어야 할 기회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을 용납해야 하셔야 합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회심의 눈물을 구하는 이 아침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회심이 회개가 부으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결단이 일어나죠. 그렇죠? 결국 결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하루가 이 아침이 그런 결단이 되고 또 결심이 서는 그런 은혜로운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방금 42절을 읽었잖아요. 55절로 가보세요. 마지막 구절 똑같은 메시지예요. 5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말씀을 다 보십시오. 분명히 하시는 거. 너도 내 백성이고 그도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도 나의 것이고 너도 나의 것이고 그도 내 소유고 너도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너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목숨 주고 건진 내 자녀다. 이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명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만 그럴까? 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다. 네 속으로 나왔다고 그것이 너희 백성이라고 너희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가르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소유 너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려 하지 않죠.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경험과 이 시대의 세상이 고함치는 그 어떤 학벌이든 브랜드이든 그걸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 실수가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이 모습이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죠.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들도 네 새끼도 다 내 거다. 내 소유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나의 말씀과 나의 훈계로 양육받아야 하고 양육되어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모르면 더더구나 부모가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으로 가르치지 않아 왔다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부모의 자녀야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 뜻대로 자녀를 세우지 말고 나의 뜻대로 세워야 한다. 너희 뜻대로 너희 보기 좋은 대로 너희 소원대로 너희 기대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따라 그가 세워져 가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로서의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수고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들이 정말 부모로서
해야 될 온전한 역할이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리 보면 부모의 역할, 사명은 좋은 교육,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보여주는 거. 그렇죠?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자녀로 키우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전 여기에서 많이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야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의 삶을 보고 엄마의 삶을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친다고 걔들이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너무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맨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다고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삶을 목사가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의 삶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싶다면 백날 여기서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죠. 내가 이리 대충 살고 여러분이 대충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명백하고 또 그게 우리의 주제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냥 매일 반에 반 걸음이라도 정말 말씀이 사라지고 또 말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것이 이리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그만치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온 건 아닐까. 정말 진짜 백이 다 놓치고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 형식적인 거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그 기복에 현혹되어져서 너무 우리가 긴 시간을 믿어왔던 거예요. 그게 참 이 새벽의 말씀 앞에 회개의 또 지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4절에 종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겠어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있잖아요. 종 46절로 가보십시오. 거기 중간쯤에 이방인 중에서 할 때 이방인에도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자, 44절 그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44절 1번이라고 동그라미를 목차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수 있다. 혹시 실패하고 막 그래서 네 종이 되더라도 야 6년 만에 풀어줘야 된다. 7년째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 말고 다른 종을 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나님의 성품하고 뭐 유대인만 특별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마음에 이게 약간 제가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묵상하다가 그래서 지금 목차를 매겨 오리는 거예요. 44절 또 있어요. 두 번째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45절 세 번째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대요. 종을. 네 번째 45절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대요. 다섯 번째 45절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종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수도 있고요. 마치 재산처럼 소유가 되게 할 수도 있대요. 일곱 번째 47절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자기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못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 그런 성품에서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동족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팔린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어때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종, 이방인, 제가 지금 목차를 매긴 거 있죠, 7가지. 거기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 두 번째, 은혜 밖에 있는 자. 은혜 밖에 서 있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고, 두 번째는 은혜 밖에 서 있는 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고, 네 번째,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그건 종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에서. 다섯 번째죠. 여전히 옳고 걸음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 여전히 옳고 걸음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 일곱 번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그 종들은, 그런 이방인은 여러분 기회를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 탁하니 깨달아지니 구속사 안에서 이 말씀이 딱 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종은 그냥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고요, 은혜 밖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여전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들고 서 계시는 그 기회를 나에게도 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회심도 못하죠, 회개도 못하죠. 그러니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든 누구에게든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뒤에 속량은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속량은 연결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의 뜻이 뭐죠?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오고 건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기회를 다시 받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모든 걸 갚았습니다. 이전의 죄값, 지금의 죄값, 우리가 살아가며 그 모든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전부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다 속량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큰 자격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자격,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 회심할 수 있는 자격.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자격인지. 난 주제가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받아 우린 자격이 생긴 사람입니다. 회개할 자격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하루도 그렇게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 이 자격을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회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소망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하루도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